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은 신약을 설명해주고 신약은 구약을 설명해줌으로 인해서 성경 해석이 올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천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고 그것이 너무 감동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바로 성령의 영감 따라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 8편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뭘 그렇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느냐?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이 8편이 뭘 말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죠. 지금 나와 여러분 읽었던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돌보십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돌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고난의 잔을 받게 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천년 전에 다윗이 미리 본 거로 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시편 8편 한번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봐요.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또한 다윗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천년 후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시고 3년 반 정도 일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 죽음을 며칠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만약에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여러분 그때는 6월절이니까 수백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기다리는 메시아여 아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아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죽음 직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든지 구원의 주로 인정한다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면 무조건 성전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례시키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이미 딱 심판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해 주라는 걸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핍박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추례시킨다는 것이 무서워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소경이 여러분 눈 났잖아요. 날 때부터. 근데 그의 부모가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저 눈 뜨게 했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면서도 저가 소경된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하면서 회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전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막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공포스럽게 종교 지도자들이 쪼여오니까 이 장년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 고치고 설교를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요 찬양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대가 주의 권능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찬양대원들에게 임하니까 그 찬양대원 입이 벌어져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대원들이 누구냐? 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21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성전에서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어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출교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마땅히 찬양할 때,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때, 마땅히 아멘 해야 될 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멘 부대, 찬양 부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부대가 뭐냐? 젖먹이들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린 아가들은 짜박짜박 지금 걷는 애들 있죠. 그러면 요 아이들이 여러분 아멘 하고 이 아멘은 가능해요. 내가 보면 은찬이가 아멘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멘은 가능해. 그 다음에 또 시편 118편이 노래예요. 그 어른들 성가대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애기들이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찬이가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걸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못 부르지요. 그럼 은찬이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한번 보세요. 가지 은찬이 주여 주여 어떻게 주여 까끄 까끄 아그 이뻐라 까끄 자, 여러분 지금 젖먹이들이 저런 수준이거든요.
엄마 등짝에 붙어있는 애들. 그 다음에 저기 민서 준서 짜박짜박 이제 걷는 거, 환히 걷는 거 보셨죠? 그런 애들이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병들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걸 외치면서 노래 부른다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시편 118편 노래예요. 그 당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민우 같은 애들이 또한 저렇게 은찬이 같이 그냥 그냥 무슨 말이지 지금 방언같이 들리는 저 아이들이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시편 118편 절기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등짝에 쪽쪽이나 빨고 그 다음에 짜박짜박 천천히 걸어오는 애들이 마치 누가 지휘하는 것처럼 입을 벌려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10살이나 15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끌어갖고 성전 경비대가 있으니까 다 내보내고 출교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등짝에 있는 애기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 아이들을 야단치겠냐는 거예요. 시끄러! 애들이 시끄럽다고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부러뜨면서 하면 애기들은 더 온다고요. 장난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젖먹이와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른들이 마땅히 찬양을 불러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전혀 아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 찬양은 더더구나 같이 부를 수 없는 아이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아이들의 입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쪽쪽이를 빠는 아기들이 전부 쪽쪽이를 내버려버리고 그냥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렁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네. 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메시아의 표징이에요.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천사보다 아주 비천하게 사람들이 뺨을 때리면 맞고 머리를 뽑히면 뽑고 빨가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모든 사건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너무 존귀 깊게 여기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마땅히 그 시간에 찬양을 못했는데 찬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 땅에 가득한 거예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쪽쪽이 빠는 젖먹이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부른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결론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별이나 달들은 변함이 없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 달은 달대로 역할을 하고 해는 해대로 역할을 하고 별은 별대로 역할을 해. 근데 우리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만은 다 한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역경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더기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딱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정말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나를 품으셨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 영원토록 존귀하신 그 존재하시던 성자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찬양한 것이 바로 여러분 시편 8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8편만 있다면 이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이 시편 8편은 1000년 전에 다윗이 미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미리 보고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 여러분 보세요. 시편 8편으로 넘어가 봐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편 8편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죠.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배역만 한다는 거예요. 반역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희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는 지금 쫓겨가요. 자기는 지금 부인도 뺏겼어요. 그렇죠? 미갈 뺏겼잖아요. 부귀 권세 명예 싹 뺏겨가지고 벌거벗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편, 4편, 5편, 6편, 7편 보면 전부 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8편에 딱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8편 그 제목 한번 보세요. 10편 8편 그 제목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깃딧이 뭐냐면 굉장히 신나는 악기를 동원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 마음에서 생각해서 놓지 않고 언제나 돌보시니 나도 그렇게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자 안 살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앞이 콱콱 막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맡겨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지만 숨이 막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숨 막혀서 죽지 않도록 항상 길을 열어주셔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한가를 보잖아요. 여러분 은찬이 같은 애들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입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애기들이 전부 다 합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 가지고 쪽쪽이가 뭐냐 하고 그냥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들 입도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맡아주실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에 품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항상 돌본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그 성가대 노래고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예언들을 성취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젖먹이 입을 열어서 성가대를 조직하는 그런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생각 속에 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속에 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치료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